2024년 2월 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의 계절 2월달이 왔고 또 입춘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추웠던 땅 얼었던 땅들이 이제 또 그 뿌리에서부터 인약한 나무와 줄기 가운데서도 새싹을 준비하고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아버지 무거웠던 마음 또 괴로웠던 마음 또 근심했던 마음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주님, 누구들이 나를 믿는 데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 가운데 진리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영과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과 육을 참으로 다스리도록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4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251개 지역과 비례대표 47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장 정직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만 하나님 참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인간의 계획들이 다 수포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이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가 건국되고 70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최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자연의 이상 현상들이 온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유럽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아시아 특별히 중국, 대만, 하나님 일본, 이 한국, 러시아, 미국 세계 최고의 하나님 무기가 하나님 또 강대국이 있는 곳이 이 동아시아인데 한국에 전쟁을 선포한 북한이 있습니다. 밤새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하나님 평양의 모든 교회를 1958년 이후로 다 없애버리고 주체사상으로 하나님 참으로 살아있는 인간을 신으로 모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저들의 모든 악행을 이제 멸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제 이곳에 길갈 제자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세우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시는 주의 명예를 높이시고 주의 영광을 높이시려는 하나님 예수왕국 이 복음통일이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또 저희들의 길갈 교회가 소원이 되고 이 민족의 소원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넘어서 영광으로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저희 다음 세대들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일으켜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온 세상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하나님 문화계와 참으로 모든 하나님 언론과 대한민국의 이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특별히 이 복음통일에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참으로 북한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놀란 진리가 그 마음 심령 골수와 관절을 찔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영광 돌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거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18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또 한 가지는 17절이죠.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자, 오늘 이 라합 이야기가 6장에서 최소 2번 이상이 나오고 반드시 이 라합을 살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온전히 다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는 여리고성에서 두 가지 사건을 봐야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라합, 기생 라합이 다 멸절가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지는 가운데 다 심판을 당하고 유일하게 이 기생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반대로 유다지파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기고 망령되이 행한 유다지파 삽뒤에 이 가문 아간이라는 이 가문들은 이 아간의 가족들은 정말 다 멸절을 당하는 사건이. 그래서 그 무덤이 어디 있느냐? 오늘 아골 골짜기라는 것이요. 자,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일로 굉장한 정말 그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숨겨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간이 거기에 그 시날산 외투 한벌,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외투, 요즘 말하면 뭐 무슨 유명한 메이크 밍크 코트라든가 그리고 그 아주 비싸고 유명한 바벨론의 밍크 코트, 시날산 코트 한 벌,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인 금덩이 하나. 정말 이 아간, 유다족 속 아간이 가장 중요한 거, 눈에 볼 때 가장 필요한 거, 절실한 거, 그 세 개를 가져왔다는 것이. 우리는 이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우리는 기도할 때 막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 전쟁에 간다 해서 이 여리고성이 아주 어떤 전쟁, 영적 전쟁의 그 중요한 모델이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겉은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그 안에 있는 우상들, 아모리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드렸던 제사하고 다른 신에게 드렸던 그런 것들을 그러면 굉장히 부유한 도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 도시 문화들,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정결케 해서 정말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 피로 씻음 받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여러분 장자들 다 죽었죠. 그다음에 가축들 다 죽었잖아요. 여리고성에 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리고 사건은 모든 사람들 다 죽고요. 그 생물들, 가축들 다 죽이는 더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세상 문화를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귀하게 생겨서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일간 엄청난 부흥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수백만 명이, 최소 60만 명이 군대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부흥회를 하고 대각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성은 무너지겠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순종을 받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행하라고 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온전히 바친 물건은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흥망성쇠가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유다 지파 아가는 정말 단절되고요. 이 라합이라는 백성은 유다 지파로 딱 들어왔어요.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 1장 5절 읽었잖아요. 살몬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 라합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이방인인 이 라합은 신부 단장을 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라합이 되고, 이 유다 지파일지라도 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또 불순종하고 망령되이 행함으로써 그 생명책에서 삭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서 막 축제가 일어났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단체가, 공동체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런 사건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그 일에 아무도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 아간이 바친 물건으로 범죄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뭐 대충 내 한 사람이 뭐 부수준영한다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안 미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불순종과 잘못된 행동들이 공동체를 다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노한 내용이 오늘 아이성에 이 베델로 올라갈 때 이제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은 아주 지대가 낮아요. 요단강 그게 있고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이나 아이성이나 베델이나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한 700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여러분 어쩌면 거의 뭐 저지대 아주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별것 아닌 이 아이성에 정탐을 해보니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이고 뭐 이스라엘 전체 갈 필요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한 3,000명 2,000에서 3,000명 정도 되는 성을 보내서 이 성을 진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웬걸 작다고 여겼던 아주 작은 성이라고 여기면서 또 한 뭐 60만 군대 중에 3,000명이면 아주 작은 숫자가 간 거예요. 근데 웬걸 36명이 쳐죽임을 당합니다. 한 사람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희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미국이요, 그 요르단에 있는 군대 기지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리스트들이 폭격을 가했어요. 드론 공격하고 해서 군인이 3명 죽었어요. 미국은요, 한 명 죽어도 미국 전체가 멸망한 것처럼 여기고 반드시 응징합니다. 3명 죽었으니까, 3명 죽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군수송기에 유해 세구를 가져왔는데 공항에 나가서 미군 군인 3구 앞에 3명 앞에 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은요 정말 땅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미국이라는 미국. 우리는 외국에서 한 사람 죽어도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않고 왜 죽었냐 막 탓을 하죠. 그런데 미국은요 한 명이 죽든 3명이 죽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서 반드시 응징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이다. 미국을 건드리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응징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일지라도 봐주는 것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을 때 나 한 사람쯤이야 내가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해서 그 사람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간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불순종이 나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그러면 더 예뻐해 줍니까? 범죄하면 아이고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집에 뭐 돈이 없나? 이 집에 무슨 옷이 없나? 재정이 없나? 막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포기하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시점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7장 5절에 보면 쫓겨 나옵니다.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리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특습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예, 도망할 때 비탈길로 막 우르르 내려오면서 36명 죽고 막 이 심장이 마음이 녹았다.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왔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 교훈하고 공개할 때 정신을 잃게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내가 이방인인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나라의 큰 사건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글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도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이제 광야에서 아론이 다른 신을 금신상을 만드는 일이 있긴 있었지만 정말 요단강 건너서까지도 이들이 정말 실패한 사례인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는 옷을 찢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이거는 지도자에게 영적 타격이 엄청 심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여놨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의 권위가 정말 모세처럼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망신을 엄청나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아래 정말 단합이 되어서 엄청난 사건을 치러서 정말 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아이고 이 작은 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그 안에 내면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간 한 사람만 범죄했는데 이 7장 1절에는 이것을 막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한 사람만 범죄했습니까? 아담 자손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자식들은 다 범죄한 걸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표성이잖아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리고성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그래도 한 사람만 정리한 게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1차적으로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고 영적 지도자까지 완전히 꼬꾸라져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슬픔이 임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차라리 이런 일이 있으면 안 오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홍해 앞에 매장지를 만들려고 하느냐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저쪽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해서 차라리 그때 확 죽어버리지 막 이런 막 예, 그때 멸망을 아니면 그쪽에 멸망 그 아무리 사람 죽었으면 그 땅에 이런 사건 없는 그것이 차라리 좋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있는 이곳에 왜 왔냐.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안 좋은 사건을 보면 왜 어떤 막 예? 예, 원인과 문제를 자꾸 삼으려고 하잖아요. 차라리 거기가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사건을 모세가 여호수아가 원수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꺼내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제 여호수아는 창피를 당해서 우리 이름들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 크신 이름이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어날 것 같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이 또 방법을 제시합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범죄한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범죄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구체적으로 일단 불순종했다.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훔쳤다는 거예요.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였다는 거예요. 아마 야, 손 안 댔지? 물건에 노타치 있지? 야,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점검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몰래 그것을 집에 가져온 거예요. 훔쳤어요.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아무도 모르는 속이고 또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하고 자기 집에 가져왔어. 자, 12절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아주 예언적이에요. 여리고성 안에서 구원받는 이방인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이방인들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제도 우리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그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과부는 전부를 재산을 드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 과부의 돈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였는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 시대마다 그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왜 멸망했는가를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그 성전 안에서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바벨론을 향하여 정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장면을 에스겔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드는 것들을 다 모아서 이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그 돈까지도 다 자기 주머니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할 수 없음에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자기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밤 해질녘까지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이 문제가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자신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정말 이 사탄이 밀가루 오르듯이 까보려고 하고 날려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이 시금석이 오늘 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에서 비록 택한 백성일지라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언약을 어기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리고성에 이런 아이성 전투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더라. 옛날에 그랬더라. 여기서 보면 아골골짜기라는 이야기가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이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죽음이잖아요. 이 사건으로 아골골짜기가 이제 어딘지 알겠죠.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뭐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아골골짜기는 시체들, 뼈들이 있는 무덤이 된 장소였어요. 이 골짜기가요, 이 아주 깊어요. 우리 북한산은 이게 산과 강물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은 그 당시 중동에 보면 우리가 그 요르단에 보면 높은 그 돌로 된 골짜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짜기가 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서 그 와디라고 하는 그 물이 있을 때와 물이 없을 때 그 와디라고 하는 곳에 옆에 있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 길이 뭐냐, 와디라는 곳이죠. 그 옆에 있는 것이 옆 동네는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경계에 있는 곳이 아골골짜기라는 거예요. 자, 이 아골골짜기는 괴롭게 했다. 정말 처음으로 이 사건 때문에 사망이 임했고 이 뼈들이 수치를 당한 뼈들이 이 아골골짜기에 있었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아골골짜기에 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뼈들이 묻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사망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시작. 여호와께서 건너머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가 말하는 이 에스겔의 환상, 이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다. 정말 이 사망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잖아요. 또한 이사야서 65장 65장 10절 하나님이 예수에게 2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겠고 미래의 하나님이 이 아골 골짜기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였고 뼈들이 있는 마른 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를 하나님이 소떼가 눕는 것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실제로 이 아골 골짜기는요 사람이 찾을 갈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 이 아골 골짜기에 이스라엘의 전차 부대가 훈련장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접근하려면은 그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관광객들이 이 아골 골짜기를 가면 안 돼요. 왜? 계속 그 군대들이 훈련받는 곳에 관광차들이 수시로 들어가면 그 훈련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미래의 이 아골 골짜기는 정말 소떼가 눕는 것이어서 이게 활성화되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아골 골짜기는 이제 정말 슬픔의 땅이고 접근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소망의 문을 두신다. 그 입구가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고 한번 가고 싶다.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이잖아요. 우리가 이 행진하다가 이제는 정말 아골 골짜기도 유다가 베냐민 지파와 경계선인데 그때 유다 지파가 그걸로 못 가는 거야. 그 사건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소망의 문이 되고 이제 정말 다 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7장을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골 골짜기 이런 이야기는 저도 처음 설교해 봅니다. 아간의 범죄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7장과 6장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들이 있고 회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실패, 내가 실패했으면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냐? 여러분 어떤 실패의 자리, 어떤 사건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한 번 실패해서 영원히 이제 뭐 나라도 없어지고 뭐 이런 계속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건으로 끝난 거냐? 하나님 반드시 그것에 실패를 교훈 삼아서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골 골짜기 사건, 아간과 유다 지파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사망을 경험하고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가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훔친 것 때문에 사망이 임했어요. 그 36명이 또 마른 뼈가 되고 또 이 아간도 마른 뼈가 되고 엄청난 이스라엘이 정말 그날 정말 슬픔의 날이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나는 반복되는 그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나는지를 단서를 주는 가나안 땅의 승리와 심판이 이 두 가지가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은 것 같아도 이 범죄로 말미암아 작은 성에도 대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작게 이기는 성에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도 참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영적 교훈을 써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 일도 하나님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 별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나 한 사람쯤이야. 그렇게 되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그 공동체를 전체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길갈 제자교회 안에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수치가 굴러갔잖아요. 그런데 또 그 땅 들어와서 여리고성에서 공동체가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인데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 그것이 전체에 심지어 여러분 교회가 우리 한 교회쯤이야 하고 불순종할 때 한국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 한 교회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한국 교회가 막 공격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부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백 사건 때문에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얼굴이 창피를 당하고 또 해명을 해야 되고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손뿌리 정말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이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겸비한 마음, 겸손함,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마음. 주님은 정말 범죄하지 않으셨음에도 범죄한 나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를 못 박히시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높아지려고 나의 불순종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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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카라바 얄라라리리리 칸나라랄랄라 카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하나님 범죄로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또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고 대한민국이 힘들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요소서 7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안전한 생각으로 참으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창피를 당하고 정말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진노 가운데에서 참으로 이런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정말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무드로 삼으시고 하나님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을 생기를 불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범죄했다 해서 범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아들로 칭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복음 통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까지 복음 전거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각과 지식과 지혜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줄 믿습니다.